안녕하십니까. 필라델피아 참빛교회를 다니는 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말, 우리 한국말로 표현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럴듯하면서도 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원어인 헬라를 찾아보면 또 히브리를 찾아보게 되면 원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거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거의 신사적이어서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이 의미를 우리가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신사라고 하는 얘기는 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신사는 gentleman, 그 다음에 숙녀는 lady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물론 대표명사로 사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신사적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 범위 안에 여기에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숙녀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사적인 말 하나 가지고서 남녀를 다 아우른다고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경에 신사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한번 이 의미를 추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신사란 말을 우리 한글 사전이나 또 관용어 그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아주 품행이나 예의가 바르고 학덕이나 기품을 갖춘 남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류사회의 남자다. 또 남자에 대한 아주 상당히 그 존칭, 남자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미칭이라고 그렇게도 또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우리말로 신사적이라는 이 말을 영어에서는 more nob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re received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블이란 말은 고상하고 품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영어 성경에서 우리말의 그 번역이 그렇게 유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래 기록된 말씀은 바로 뭐냐? 이 말씀은 바로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그 비교급 형용사인 헬라어의 유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 좋은, 영어로는 well, 그 다음에 게노스라는 말이 같이 합쳐졌습니다. 유와 게노스가 합쳐져서 유게네스라는 말로서 우리 한글 성경이 바로 번역하고 있는 신사적이라는 말,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게노스라는 말은 바로 가족 또는 자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태생이 좋다, 혈통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또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
사는 많은 민족들 언제부터 그 혈통이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그 나라를 형성하면서 거기에 그 국가를 세우는 일에 공을 세운 사람 또 정복한 사람이 그 나라의 수장, 즉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런 위치를 선점한 바로 그분들이 자기 자손들을 그런 혈통으로 물려주고 또 권력과 또 재산과 또 땅을 물려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바로 가문, 이것을 가리켜서 태생이 좋다 또는 좋은 가문이다 또는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해서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스스로 주어진 그런 명칭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또 TV 드라마나 또는 소설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왕의 자손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왕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계승에 있어서 얼마나 암투와 음모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좋은 혈통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가문, 고귀한 혈통대로 잘 이어받아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다음에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혈통이고 가문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권력이나 눈앞에 있는 어떤 부귀에 서로 혈안이 되어서 자기 친형제 자매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을 계속 연출해 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바로 옆 이웃나라 땅을 염탐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서 가서 달려나갑니다. 좋은 혈통 가운데에는 용맹하고 또 대담하고 또 힘이 있는 아마 그것도 혈통 가운데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사적이라는 말, 이 유기넷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혈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다윗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그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담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우리 주님의 혈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도 있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혈통이 마태복음에서 보이는 예언된 사람들 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에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거룩한 족보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500여 명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같이 이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이어져 있는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이 좋은 혈통,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우리 아비나 선조로부터 받은 바로 혈육의 이 혈통이 아니라 거룩한 혈통, 즉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답고 고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격상되는 그러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저 출석하고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또 그런 공동체에 속했다는 일에만 만족해서 그저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그런 순서들은 그저 참여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혈통, 혈육, 썩어서 땅에 묻혀서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는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거룩한 혈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족이나 왕족이나 또는 양반 가문 그 가문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좋은 혈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단체적으로 볼 때 그 단체나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지위가 좀 낮거나 아니면 재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움이 약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준에서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거룩한 혈통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말씀을 청종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추구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바로 12제자를 통해서 알려줘. 우리가 봐도 12제자는 다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환경이 아주 기본적으로 볼 때 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혈통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 이 땅에 있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그 거룩한 혈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또는 어떤 가치나 또는 쌓아놓은 것들 가지고서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그런 척도나 또는 가치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혈통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청렴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거룩한 혈통, 가장 좋은 혈통을 바로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신 그 선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로 바로 생명의 호흡인, 영원한 호흡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게네스입니다. 이 좋은 혈통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셨어요?